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한 주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면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 사건은 안식일과 율법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함께 드러나는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명절을 맞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 가운데에는 베데스다라 불리는 못이 있었고 이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이곳에 행각 5이 있고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곧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못 주변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이 물에 들어가면, 베데스다라는 못에 들어가면 자신의 이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와 동시에 이 사람들이 몸을 낫고자 하는 치유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랜 기다림과 좌절이 가득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어지면서 이제 4절에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움직일 때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 병에서 나을 것이다 라는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 같은 것을 하나 소개한 이후에 이제 한 이야기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은 한 병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병자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병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38해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병자에게는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이겠지만 예수님이 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에게 단순히 의학적인 치유, 몸이 낫는 것을 기대하느냐를 포함해서 동시에 그의 의지와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병자는 즉시 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대답하면서 그는 치유의 방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만 묶여 있었고 다른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직접 말씀으로 그를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그 병자는 즉시 나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 장면은 치유의 방식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전통적인 기대를 넘어서 예수님의 권위에 따라 말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문은 이 일이 또한 안식일에 일어났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한 사건이 곧 이어질 갈등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치유된 사실보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걷는 행위를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병이 나았다는 기쁨보다 율법의 형식을 먼저 바라보고 있죠. 이는 율법의 본질이 아닌 외형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기보다 그저 율법의 규정을 따졌고 회복의 사건보다 위반의 가능성을 따져 묻고 있습니다. 치유된 사람 역시 자신을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죠.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본문은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이 곧 죄의 결과다라는 공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회복이 영혼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몸만 고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의 방향과 죄성까지 바로잡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 38해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병자에게 하신 이 치유의 사역은 시작이며 곧 그의 삶은 이전과 같은 태도가 아닌 은혜로운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일을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을 유대인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후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라는 인물의 정체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을 통해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그분의 정체성,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38해의 병자를 낫게 한 사건 역시 한 사람의 회복을 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육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14절에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단순히 육체적 회복에 머물지 않고 삶 전체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우리의 오랜 기다림과 고착된 생각을 넘어 말씀으로 일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제 또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또한 예수님의 이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은 그저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본질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율법의 본질과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며 복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방식과 규율, 규정에 묶여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이 복음을 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내고 있겠지만 그 삶이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삶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첫 번째로 우리의 고정된 생각과 방법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 삼위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이 병자가 받은 은혜, 그것이 일시적인 기쁨에 멈추지 않고 그가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일시적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 또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향을 줄 수 있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며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의 이 38해 병자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셨고 그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이 병자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또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아니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전인격적으로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